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이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노예 지금 올해 교육자회 그 서기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달에 노예에서 교육자에서 부부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일찍 함께 가시는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아침 8시까지 출발 장소 어느 교회 앞으로 꼭 오시고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사모님 잊지 마시고 잘 모시고 오세요. 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좀 재미있게 보내려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근데 아침에 출발 장소에 모여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딱 오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좋은 문구를 보내셨냐고, 아주 좋은 문자, 필요한 문자를 잘 보내셨다고 그러시면서 언젠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부부수양회 그때도 가는 길이었는데 조치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부부수양회 아침에 출발 장소에 오시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리셨는데 그 휴게소에서 사모님을 내버려 두고 혼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 장소에 오셔가지고 사모님 다시 찾으러 이렇게 갔다 오시니라고 아주 그냥 두고두고 그 일이 목사님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올 때 1층에서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저 혼자 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희 아내 기다리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까지 저 혼자 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가 참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사소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회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에 담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난 주일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40세 때까지, 즉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살았을 때 바로 모세는 스스로를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가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목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때는 모세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모세가 40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출애굽에 또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모세의 인생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모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모세가 두 번째로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모세에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또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며 또 사양해요. 이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손에 나병이 발하였다가 사라지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법도 한데 모세는 네 번째로 또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변명하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사람의 입을 다 지었다.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참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다섯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또 거절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만 이렇게 거절하고 회피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참 너무도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모세의 이 거절과 변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애굽에서 한번 나섰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요, 나이로 보나 모세의 어떤 능력으로 보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천한 그런 존재였기에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자신이 모세에게는 도무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일에 쓰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절대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6절 7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계셨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울부짖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사망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악한 사람 바로.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친 말로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하는 일이나 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너의 백성들 노동일이나 열심히 하라 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핀잔을 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해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으니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싸움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 사이에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다 잘 알고 계시죠?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한번 화면을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앞자리만 따가지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또 이의 재앙, 파리 재앙, 또 악질, 돌림병, 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또 온 땅이 흑암으로 변한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연달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재앙을 내리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 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는 잠시 자기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말했다가도 그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고 절대로 해방시켜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여러 장기 중에서 가장 회복 능력,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조금 손상됐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간경화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간경화라는 병이 왜 생기냐면요, 지나친 음주나 또 피로나 간염이나 지방간 이런 증세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하면요, 간세포가 손상됐는데 회복될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간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간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간경화라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늘 어떻게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 그것을 매일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완전히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심령,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찬송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면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심령이 점점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0번의 재앙을 다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기에 끝내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처럼 완악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 무슨 깡패나 악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고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고하다는 것은요, 고집을 세우고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마음이 굳은 자,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 완고한 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강팍해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 아니요 돌짝밭이 아니요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 이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바로와 애굽 온 백성에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그 죽음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의 방법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달 1월 10일 날에 가정마다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잘 간직했다가 1월 14일 해질녘에 일제히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영이 왔다가도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음으로 치셨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유월절의 방법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더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떤 죽음의 재앙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한자로 유월, 넘을 월 이렇게 유월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더 쉽게 말하면 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통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유학 생활할 때 이렇게 몇 번 미국에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 밴쿠버가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와 거의 가까이 차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국경만 넘어가면 곧바로 이제 미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늘 긴장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입국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꼭 입국 심사관이 막 경찰 정복 다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정복 입고 막 총도 차고 그 심사대에서 막 째려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미국에 지금 왜 가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또 며칠 있다 올 거냐? 또 돈 얼마나 갖고 왔냐? 별걸 다 물어봐요. 그렇게 긴장했다가 이제 다 여권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에 도장 꽝 찍고 통과, 패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얼마나 기쁜지 참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6월이라는 말은 통과라는 뜻이에요. 저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 6월에 통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가 다 지나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시험과 모든 고난이 통과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이제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명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유월절에 쓴 나물과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의 쓰디쓴 고난의 세월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죠. 쓴나물 누룩 없는 그 맛없는 빵 먹으면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하고 그렇게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았었지. 하지만 그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 바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옛날의 추억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억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그런 음식을 이야기하죠. 저도 그런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바나나를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요즘 바나나 얼마나 흔한 과일입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바나나를 이렇게 먹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집에 바나나 사놔도 너무 뭐 맛있는 다른 과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참 아버님이 이렇게 어디 출장 갔다가 또 무슨 날 특별한 날 1년에 한 몇 번 이렇게 바나나 몇 개 사오시면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렇게 우리 하나씩 딱 2개 먹을 것도 없어요. 딱 하나씩 그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아깝게 아까워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 크게 베어 먹지도 못합니다. 그냥 조금씩 조각을 내 가지고 거의 뭐 빨아먹다시피 바나나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바나나 보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또 음식들이 있어요. 건빵을 보면 우리 목요 전도 때 지금 우리 건빵으로 이렇게 우리 목요일마다 지역 전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건빵 절대 안 먹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도 2등병 때 1병 때 배고프던 시절에 건빵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때 건빵 먹어가지고 막 소화불량 걸리고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도 건빵은 절대 안 먹는데 그런 추억도 또 떠오르고요. 얼마 전에 또 보름달빵, 보름달 크림빵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세대인 것 같은데, 정말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보름달 크림빵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반을 딱 이렇게 펼치면 안에 하얀 크림이 발라져 있어요. 크림을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아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 먹었던 또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렇게 그런 경양식집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청년 시절에 꼭 이렇게 뭐 소개팅을 한다거나 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연애 시절에 특별한 장소, 그때는 뭐 어디가 없죠. 경양식집 가가지고 돈가스 먹고 그 함박 스테이크도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먹었던 기억이 그 돈가스 먹을 때마다 또 왕년의 그 추억에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어머님이 해주셨던 수제비, 칼국수, 그런 부침개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옛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머님의 손길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추억의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 그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바로 너희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너희들이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아멘.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구약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빼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먹어야 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될 어린 양,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이 예언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지켜졌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 유월절은 완전히 사라지고 폐하여진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모든 율법, 절기, 이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더 완전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와서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주일날마다 우리 와서 우리는 맛없는 무교병을 또한 먹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어린 양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우리가 주일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삶,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바로 거기에 바로 저주와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은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매 주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유월절입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의식과 형식에 얽매인 구약의 유월절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주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